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더욱더 승리해가고 말씀으로 채워가고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온전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찾고 잘 깨달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름답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이 11절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이것을 깨달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뺨 맞을 일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뺨을 맞았다고 합시다. 내가 욕먹을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이 수모를 당해 주었다라고 해보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은 죄를 대속해 주려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 앞에서 죄송해서라도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끄러울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그분을 믿고 필요가 충족되면 등을 돌리게 되죠. 필요에 의해 주님을 찾을 때 나는 내 탐욕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대입해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이 국무총리를 만나게 돼요. 그 국무총리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상태에서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만약 저들이 요셉을 알아보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동생인 줄 알았다면 식량을 얻기 위해 돈을 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형들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했던 그 동생, 이 동생이 양식을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요셉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필요한 것을 주고받기만 하는 관계가 이제 가족이라는 인격적인 관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먼저 형들을 알아보고
자신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요셉은 벌벌 떠는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용서해 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 새 옷을 주고 땅을 주게 돼요.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날을 용서해 주어서 형들의 삶은 요셉의 베품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이 만남조차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세우시는 부요하신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돼요. 이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불교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원효대사와 해골 이야기가 있죠. 원효대사가 공부를 위해서 길을 떠나다가 밤이 되어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청하기 위해서 한 동굴을 발견하게 되죠. 그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돼요. 근데 너무 목이 말랐어요. 너무 목이 말라서 옆을 더듬어 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물을 떠 주었을까 생각하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을 마시고 그 바가지를 베고 다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이 다름 아닌 해골 바가지였던 것이죠. 그 해골 바가지를 보는 순간 자신이 먹은 물이 해골에서 썩은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물이 그토록 맛있고 시원했었는데 그 해골 바가지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의 이 원효대사의 모습은 토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밤새 그 물은 이제 몸에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토해봤자 위액만 나올 뿐이죠. 그러다가 문득 이 원효대사가 깨닫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세상이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시원한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달았는데 해골 바가지에 있는 썩은 물인 것을 알고 나니 이렇게 속이 뒤집히는구나. 이게 일체유심조라고 하는데 즉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음을 깨달은 그는 이제 가던 길을 돌려 되돌아옵니다. 이처럼 깨닫는 단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나 불교인이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성경도 똑같은 말을 전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큰 일이며 생명이 이 일에 달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는 깨달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자력 종교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스스로 그 구원을 완성해야 하니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꾸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 이 세상이 허망하다라는 것,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에 동참하게 해주십니다.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한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과 그 도움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불교인들처럼 고행을 해서일까요?
산속에 홀로 들어가 피눈물 나는 수련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찾아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써 우리가 구도자적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청년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평생을 그곳에서 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일본에 살면서 귀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섬겼는가 봤더니 이 아침에 귀신에게 50가지 음식을 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그릇을 정성스럽게 닦고 나면 점심시간이 되어 또 귀신에게 음식을 해서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닦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저녁이 가까이 되면 또 음식을 해서 바쳤어. 그러다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요. 귀신을 섬겼던 삶을 철저하게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몇 년 동안은 전국 방방곡곡 성경이 없거나 부족한 곳에 2만 권 정도의 성경을 보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전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정좌하고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소리내어 읽습니다. 한 글자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읽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불러다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 그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부엌에 가서 이 참기름을 가지고 와서 자기 머리에다가 기도한 뒤에 자기 머리에 부을 정도로 이 성경을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참기름 냄새는 생각보다 진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목욕을 해도 며칠 동안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정좌하며 기름을 부으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신실하게 성경을 읽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예전에 귀신을 섬겼던 것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귀신을 섬기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느냐라는 점이죠. 이게 그의 의지로 인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요하신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우리가 늘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도우시는 손길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우리의 얼굴이 똑같을까요? 우리의 옷 매무새가 똑같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의 크기가 똑같습니까? 신앙의 깊이가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한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 나와 다른 신앙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신앙의 깊이가 다른 사람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가 믿는 주님도 내가 믿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열려 있음으로 인해 모두를 주관하시는 크신 주님을 더 바르게 우리가 인식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10살 된 아이가 생각하는 그 인식 수준은 아빠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아이에게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면 좋은 아빠예요. 하지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나쁜 아빠입니다. 10살 난 아이에게 있어서의 아빠란 존재의 인식은 그래요. 아빠를 아이는 일주일에 몇 번씩 아빠는 나빠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의 수준으로 아빠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앞으로 자라면서 아빠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아빠도 인식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은 아빠를 어떻게 보는지,
엄마는 아빠를 어떻게 보는지, 할머니는 어떻게 보는지, 아빠의 친구는 우리 아빠를 어떻게 보는지, 이웃집 사람들은 우리 아빠를 어떻게 보는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음으로써 아빠를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면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한 부분을 하나님으로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폐쇄적 신앙을 지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글들 시리즈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홍성사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읽은 독자분의 전화 문의 중 그동안 가장 문의를 많이 받았던 책이 이 엔도 슈사쿠가 쓴 이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이 엔도 슈사크가 이 책들을 쓴 동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은 잘 모른 채 모두 그분을 배신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었는지 하는 궁금함 때문이었습니다. 엔도 슈사쿠는 이제 철저하게 인간 예수님을 파고드는 사람인데요. 이 인간 예수를 위해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 인간 예수를 파고들어간 이 저자가 결국 주장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시작해서 신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파헤치는 그 글을 이 믿음의 글들 시리즈에 넣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공백에 대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그 책은 엔도 슈사쿠가 주님을 만난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신앙을 고백한 것이니 그의 입장에서 그 책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수용함으로 더 크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인도의 사상가 라즈니쉬가 쓴 복음서 이 해설서가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책인데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제 참 중요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해요.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그분이 구원자 되신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믿음의 졸병이 아니라 믿음의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하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 헬라인들이나 이 강도하는 사람들이나 살인한 자들이나 폭력범이든지 상관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제한을 두신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것이죠. 저는 제 삶을 또 잘 알고 제 과거를 좀 알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 제 인생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님의 약속 때문이죠.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야말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치사한 인간이었어요. 야곱의 형의 복을 가로챈 사기꾼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복을 가로챈 사기꾼이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부하를 죽이는 흉측한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요 1,000명의 첩을 둔 세기에 탕하였어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통간을 했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밧세바는요 남편을 두고 다윗과 가늠한 여자였죠. 이러한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족보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42대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살펴보면 한 대가 모자라서 41대입니다. 만약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다윗이 이 2번 중복되고 바벨론이 2번 중복되었다고 하면은 총 대수는 44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어도 총 43대로 한 대가 모자라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마태가 뭔가 이 혼돈에서 잘못 기입한 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마태가 뭔가 혼돈했다면 구태여 14대씩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한 대가 없음에도 14대라고 밝혀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한번 해석해 보면 마태복음 1장이 아무리 은혜로운 족보라 할지라도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로 끝나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한 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공란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는 나를 위한 구원의 족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족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그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판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도구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영혼을 또 구하기 위함이죠. 누군가를 도구로 써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나를 도구로 써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복음서는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리신 명령,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과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선교를 한다라는 것, 전도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모든 세속적인 삶을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교사를 후원하는 헌금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그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공식이 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게 되면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든 그 면죄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것으로 나의 모든 잘못된 삶이 해결되는 것인 양 착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허해지고 더 성숙하지 못하고 결국 타락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에요. 미국은 청교도인의 이 신앙과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주일에 상점문을 열면 안 된다라는 청교도적 법률이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이 법이 거의 다 없어졌는데 이 중소도시 가운데는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의 철폐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한때 온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행사를 벌이던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주일에 상점 개점을 금지하는 법을 철폐하려 나서고 있습니까? 주일에 하나님을 위해 내 상점의 문을 닫는 것보다 더 멋진 선교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주일이라 할지라도 돈을 벌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유가 돼버린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선교의 이 생활화, 복음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를 꾀하지 않고 그저 행사화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선교는 생활 속에 배어 있게 돼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선교하고 또 선교 헌금도 해서 삶 자체가 향기로 전해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입 수능 시험에서 1등한 학생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아나운서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 아이가 대견스러운가 생각해 봅니다. 전도의 생활화가 안 돼 있으면 그 순간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거 하나님께 감사함이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것 같지만 절대 나오지 않아요. 축구 선수 가운데 또 이영무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골을 넣으면 멋지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축구 선수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자기도 골을 넣게 되면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골이 나고 손을 흔들다 보면 잊어버리게 돼요. 박수와 환호성이 터지면서 자기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전도가 생활화된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교파가 어디인지, 당신이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 묻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에요. 교파가 무엇이든지 신앙의 수준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가장 귀한 순간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게 생활화된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가운데는 눈에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죠. 그가 없었으면 초기 기독교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지켜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바꿔 말하면 그는 초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도구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의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역시 잘 알려져 있어요. 어느 날 그가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정원 밖에서 어떤 아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이었어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가 깨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삶이 바뀌어요. 그 노래를 부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모릅니다. 그가 뛰어나갔을 때 아이가 있었더라면 그는 아이의 이름을 물었을 것이고 고백록에 그 이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 로마서의 해당 요절을 외워오라는 숙제를 받았었는지 또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친구들끼리 놀면서 성경 구절로 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신앙 생활이 이 생활화가 되어 이루어져 있는 가정에서 그런 자랐다라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목사입니다. 그는 잉글랜드 벽촌에 살 때 어느 눈 오는 날 그 동네를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청년 스펄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스펄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눈 오는 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스펄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라는 것, 그것은 그 젊은이가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고 있었음을 의미하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필요로 하시는데 이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는 도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15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처럼 말씀과 전도의 생활화를 이루는 것을 주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펄전을 전도했던 그 사람, 또 아우구스티누스를 회심케 했던 그 아이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도자들이 일평생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밝혀지고 알려진 만큼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삶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그 전도자들이야말로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이들로서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천 기업들이 큰 사업을 이루고 또 많은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선교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참된 선교라 할 수 없겠죠. 돈을 적게 벌더라도 말씀대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참된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방법과 똑같이 돈을 벌어서 선교 단체에 헌금하면서도 회사 직원들은 전도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에서는 일하는 직원들은 사장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바로 땅끝이라 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지구 한 바퀴 돌아 위치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을 가리킨다면 어디든지 세상 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전도의 생활화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인정하시고 그처럼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꼭 반드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먼저 배우고 또 나아가 믿음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를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는 참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